안녕하세요. 헤어림교회 김성광 목사입니다. 사순절 말씀 묵상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잘 보내고 있습니까? 사순절도 고난주간을 향해서 마지막 여정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냈고요. 이제 돌아온 29일 날은 종료주일이며 또 그 주간부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활절은 4월 5일 날이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이제 각 교회마다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한 칸타타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시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활절 행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부활절, 예수님과 함께한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함께하는 그런 부활절이 되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각 개인이 또 각 교회마다 부활절을 맞이한 어떠한 행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은 또 어떻게 보면 누가 말했던 것처럼 성탄보다도 오히려 부활절이 더 귀한, 더 큰 절기가 아닌가 그렇게 또 누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번 부활절 참 은혜롭고 참 보람된 실속 있는 그런 부활절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사순절 말씀 묵상 시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에게 주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갈릴리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 그리고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물론 주님이야 자기 자신이 가야 할 길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대속물로 또 가셔야 하는 길이지만 또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의 생각, 또 제자들 그 마음 속에서 여동치는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때만 해도 제자들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가 먼,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늘의 소식을 그렇게 많이 전했고 또 그걸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마음속에는 그러한 하늘의 세계보다는, 하늘의 메시지보다는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물질적인 거 이런 것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 좀 황당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될 때는 많은 그 희생이 있었거든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그 주님을 스스로 모시고 살았을 때는 뭔가를 바라보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물론 한 개인의 욕심이라기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런 간절한 사랑, 애틋한 그런 것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추구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음을 당한다. 그리고 3일에 살아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그때만 그랬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받아들였고,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또 시대적 그 시대에는 어떻고, 지금은 어떻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어떨까. 이런 좀 이렇게 포괄적이고 좀 넓은 시야를 가지고 우리가 그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가, 또 사람들은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의 표정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우 근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짧은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내가 얘기했던 제자들이 걸어왔던 삶, 그리고 고향을 던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런 가운데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 생각들,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제자들이 상당히 마음이 복잡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기는 하는데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우 근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거 우리가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하는 건 복음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 복음스러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근심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소화하고 있습니까? 근심하고 있습니까? 아멘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까? 나는 이 부분에서 좀 생각해 보는, 그래도 제자들은 근심이라도 할 수 있었으니까 정말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도대체 근심도 하질 않아요. 근심도 하질 않아. 그런데 근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듣고 네가 소화했던 거 아닙니까? 내가 소화해 보니까 근심스러운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소화해 보니까 근심스럽고 걱정스럽고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근심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강팍한 시대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강팍한 시대라고 하는 것은 밖에 얘기를 한 거 아닙니다. 이 교회 테두리 안에 있는 우리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듣고 요즘 말씀 홍수 시대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유튜브를 통해서 각종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합니까? 접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행동, 액션 우리가 보고, 교회들이 또 성장하는 거, 무너지는 거, 목사가 무너지고 또 자빠지고 하는 것들, 그것들을 엄청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매스컴이 그렇게 발달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SNS라든가 모든 것들 그만큼 발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보는 것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고 또 판단함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식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근심도 하질 않아요. 걱정도 하질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쪽을 듣고 한쪽을 쉬어버려요. 그게 오늘의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음과 부활을 예고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이건 참 진리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죽음과 부활.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부활을 한다. 그죠? 부활하고 다른 세계에 들어간다. 이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흉내낼 수도 없는 최고의 진리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최고의 진리 아닙니까? 그런 최고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이 제자들은 무덤덤하는 거예요. 오히려 근심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넘겨져가지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누구의 손에 의해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그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넘겨주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수모를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그런 그 시대 많은 무사람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손에 넘겨주고, 골고다로 올라가고, 그죠? 그 십자가에서 수모를 당하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예수님 그런 가정들이 결국 누구를 위해 합니까? 또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결국은 부활을 위해서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 고난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습니까? 십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죠. 그럼 고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최고의 진리 중의 진리이지만 그 진리스러운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 모습과 똑같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할 거, 하라야 될 거, 사랑하라, 뭐 희생하라, 헌신하라, 봉사하라, 예배하라. 이런 걸 잘 듣습니다.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죠? 부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 이것을 잘 듣고 있어요. 매일 뭘 해라고 하는 거 듣고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듣고 있어요. 이거 듣고 있으면서 나는 고민하고 있어요. 과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내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아. 그것이 나에게 효과적이고 더 유익해? 그 마음이 오히려 98%, 90%야. 하나님을 말씀 듣는 순종하는 마음은 10%밖에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설계대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곧 오늘 매우 근심하였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표현과 뜻과 마음과 내가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하리라 살아나리라 이렇게 제자들의 큰 충격적인 말씀을 했는데 그 시대 그 제자들에게만 충격적일까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아무 감동이 없나요? 그 말 듣는 나에게는 나는 아무 찔림도 없나요? 십자가의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그런 십자가의 고난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예수님의 고난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손에 잡혀 넘겨지는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베드로처럼 멀찍이 서서 따라간 건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과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은 단순히 비극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걸 연결시켜야 됩니다. 끊어진 것이 아니에요. 엔드예요. 그러니까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건 단순히 죽음이라 하는 것은 비극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극이 아니라 죽음이 비극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첫째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부활은 우리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죽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극이냐? 비극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나요? 부활에 맞춰 있나요? 아니요. 전 단계인 죽음에 맞춰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은 이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죽음은 다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도 끝나는 것이고, 자기들이 3년 동안 예수를 따라 다닌 것도 끝난 것이고, 전부 허무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죽음에다 맞춰 있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 있어요? 죽음에 맞춰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죽음에 맞춰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어디에 맞춰 있어야 된다? 부활에 맞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 부활을 이루게 하는 것이고, 그 부활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제자들처럼 믿음의 눈을 닫지 말고 감지 말고 믿음의 눈을 열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 그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그 구원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죽는다. 그러나 죽음에만 머무르지 말고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라. 죽음 너머에 있는 구원의 계획을 바라봐라. 지금 그런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그리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자리로, 영광의 구원의 계획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초대는 몰라. 그걸 모르고 오직 제자들은 어디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매우 근심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죽음 너머에 있는 그 넓은 하나님의 사랑, 그 넓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장으로, 그런 세계로 제자들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초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세계를 모르고 죽음의 세계만 바라보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당장 예수가 죽는다고 하는 그러한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세계, 예수님께서 나를 초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초대하는, 제자들을 초대했던 그 장소, 그 환경, 예수님은 그 제자들 그런 세계로 초대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세계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계로. 십자가 뒤를 십자가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 걸고, 그죠?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로마의 그런, 짐승들이 먼 원형 경기장에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그 이빨에 물려 순교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 세계, 부활의 세계에 거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도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순교하는 것은 없잖아요. 내가 내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내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환경이 안 맞아서 못한다고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영원토록 항상 내가 죽을 때까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예기치 못한 고통과 죽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큰 병이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큰 고통들이 내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큰 고통, 네가 견딜 수 없는 엄청난 큰 고통이 나에게 큰 바위가 굴러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늘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슬픔 중에도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요. 형편없이 어려운 길을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골고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이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이것이 하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새로운 의미를 부활을 믿지 못했고 부활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 안에서 죽음만 보고 심히 근심했지만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의 세계를 바라고 그 부활의 자리를 우리 초대를 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 삶에 내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의미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부활의 약속을 붙들고 매일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